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영원할 것 같지만 성경은 그 시작이 있었던 것처럼 마지막이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세상에 만물이 창조되었던 것처럼 계시록을 통해서 종말과 마지막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 종말과 마지막은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큰 재앙이나 불행의 연속이 아니라, 물론 심판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성경은 이 혼인집에 신랑이 기다리는 것 같이 성도인 사람에게는요 큰 잔치요, 그 종말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성도는 종말을 끝없이 생각하고 잘 깨어서 준비하며 맞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랑하는 그분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데 아무 관심도 없이 살다가 그분을 맞이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깨어서 준비하고 그분을 맞아야 한다,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계속되는 이 비유를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도대체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하며 살아야 되는 걸까?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종말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을 가진 분들은 직장을 버리고 가정을 버리고 어떤 장소에 모이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했었어 왔는데,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먼저 결론을 말하면 주님이 오실 줄 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이 허락하신 모든 자원을 잘 사용해서, 우리가 허락하신 것들을 잘 사용해서 종말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은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 주어진 삶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정말 잘 사용하는 것과 직결되고 있다고 말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종말을 사모하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살 때에 여러분의 현재도 제대로 살게 된다는 것, 성경은 반드시 가르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과 재림을 기대하기 때문에 오늘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종말과 재림을 바라보기 때문에 오늘을 제일 제대로 사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종말론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눈으로 성경을 보시고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이 시대에 다른 나라를 가는 것이 시간이 많이 걸렸으니까 맡기고 갔겠죠. 여러분과 저의 삶을 성경은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으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어떤 삶이든지 사실은요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이신 그분이 자기의 소유를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소유를. 그렇게 엄격히 말하면요, 내 것이라고 말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종들에게 당신의 것을 맡기실 때에 어떻게 맡겨셨는지를 보세요. 여러분, 15절을 읽어볼까요? 15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성경 보시고 시작. 아멘. 여러분, 달란트는요 정말 큰 이 화폐 단위 중에 하나거든요. 요즘으로 말하면 노동자가 대략 20년을 일해야 모을 수 있는 금액이었다 그래요. 오늘 처음 만난 형제가 부사관 출신이라고, 몇 년 하셨나요? 몇 년?
4년. 그러니까 부사관을 4년 동안 하셨는데 그거를 5번을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한 달 안 돼요. 한 달 안 돼요. 이제 좀 상상이 가시나요? 그러니까 5달란트라고 하면요, 여러분요, 우리가 만져볼 수도 없는 큰 금액인 거예요. 상상할 수도 없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렇게 큰 돈을 만져볼 수 있는 분들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복들 중에 그런 복들도 좀 맛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말씀에 기록된 달란트는 좀 더 포괄적인, 여러분 어떤 물질에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좀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으로, 재능과 능력, 거기다가 우리에게 주신 어떤 환경과 여건, 기회, 이런 것들을 합쳐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자원을 통틀어서 달란트다라고 보면 틀림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달란트를 주인이 종들에게 나누어 주는데 다르죠? 다르게 줍니다.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줘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평등이라고 생각할 때에 획일적인 것들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획일적인 것. 제 아이들이 형제가 있는데 큰애에게 뭐를 주면 작은애도 그걸 똑같이 이렇게 받고 싶어 해요. 큰애는 자기가 이만큼 공부하면 작은애도 이만큼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게 평등이라고 생각하는, 공평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이들의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도 어쩌면 그런 부분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은 어디에도 평등을 획일적으로 가르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한 번도.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공평하다는 게 획일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작아도 평생을 벌어도 가질 수 없는 이 큰 액수인 것을 우리가 보면, 여러분, 작기 때문에 불행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맡겨진 것이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불평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이 가진 부와 명예와 신분을 보고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보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많이 맡긴 자에게는 많은 것들을 기대하시고 작게 맡긴 자에게는 많은 것들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이 몇 개를 받았는데 어떻게 사용했는가, 여러분, 이게 핵심으로,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처럼 평면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나은데, 여러분,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이 땅은요, 부모를 잘 만나 태어나면 좋은 환경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있기에, 여러분, 부모가 가난한 집안에 태어난 사람과 차이가 점점 벌어지는 것이 현실이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몇 개를 받아서 어떻게 사용했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등장하는 인물이 3명인데 이 3명을 2부류로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부류로 나눌 수 있죠. 첫 번째는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 여러분, 이들은요, 동일한 자세로 뭔가를 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달란트 받은 자. 우리가 구별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부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5달란트와 이 2달란트 받은 자의 특징이 뭐예요? 성경에 보니까
뭐죠?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가요. 바로 갑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떤 느낌을 줍니까? 주인이 자기의 몫을 맡기는 것 같은데 종이 바로 와서 장사를 했어요. 바로 갔다는 게 뭐가 있는 거예요? 설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랜 연애 생활을 하면서 참 많이 반대를 받았거든요. 오랜 시간 반대를 받았어요. 내 딸을 못 주겠다 이러셔가지고 오랜 시간 제가 반대를 심하게 겪었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결혼에 성공하는 날, 유성에 지금은 없어졌는데 3대째 땡땡에서 만났어요. 거기서 허락을 받은 거예요. 허락을. 그러니까 제가 빨리 가고 싶더라고요. 막 허락이 떨어지니까 빨리 달려가고 싶어요. 어디로? 결혼식장으로. 빨리 달려가고 싶더라고요. 받으니까 빨리 가서 뭐든지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런 느낌. 받았는데 주인 나에게 맡겼다는 그 기쁨을 가지고 여러분, 작은 시간이라도 낭비하고 싶지 않은 그 즐거움과 기쁨이 담긴 헌신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면에 두 번째, 불효인 여러분 18절을 통해서 볼 때 가긴 가지만 바로 가지 않았고 여러분, 주인이 맡기고 간 돈을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땅에 묻고 묻어두었다는 거예요. 땅에. 여러분, 땅은 당시에 가장 안전한 보관처라고 여겼기 때문에 주인이 맡긴 그 귀한 달란트를요, 가장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것이 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땅에 묻어두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지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도 이 비유를 통해서 볼 때 우리에게 주신 귀한 어머니 혹은 아버지, 사랑스러운 배우자, 또 자녀, 재능들, 우리가 열심히 해서 실력이 쌓인 것 같지만 사실 얼마나 많은 것들이 그냥 주어진 것이 있는가, 이렇게 보자는 거예요. 재능과 능력과 수많은 것들을 즉시 사용하는 무리와 가긴 가지만 주인이 맡긴 것을 땅에 묻어둔 또 다른 이 무리를 대조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으로. 19절에 보면 오랜 후에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인생으로 여러분, 반드시 우리의 생애 한순간에 주인이신 그분과 맡긴 것을 결산하는 순간이 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것으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것을 위탁하신 그분의 면전에 서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계산하는 순간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제 아버지 예수님 믿기 전에 늘 하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이 나이에 연세가 많으셔서 교회를 정말 기도의 응답, 몇십 년 기도의 응답으로 교회 나가셨는데, 이 나이에 내가 교회 가면 뭐하냐, 이게 늘 입에 붙어 있으셨어요. 교회 다니기 전에. 그런데 뇌경색으로 수술하기 전까지, 그래서 편마비로 고생하기 전까지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 주의를 열심히 지키고 주님의 교회를 부지런히 세워가는 걸 제가 이렇게 보았습니다. 4월이 되면, 꽃피는 이 4월 좀 져가고 있지만 4월만 되면 몸이 불편하셨지만 제가 이렇게 아버지를 모시고 갔던 꽃구경이 생각이 나서 이 4월만 되면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제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정말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할 수 있을 때 나도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 아버지가 생각할 때마다 거의 그 생각까지 귀결되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도 하나님 앞에 분명히 서는 순간이 있으셨을 테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 나오는 부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나갑니까? 20절과 21절을 한글 성경으로 보면 보이지 않지만 원어를 찾아보니까 20절에 가지고 와서라는 이 단어가요, 프로스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단어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디를 향하여, 어떤 방향으로, 이런 뜻인 거예요. 어디를 향하여, 어떤 방향으로. 그런데 지금 5달란트를 받았던 종이 이 5달란트를 남겨서 주인에게로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가지고 있는 이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세에 이 중요한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이 부류는요 5달란트를 사용할 때마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사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올 때 깨끗한 옷 입고 마음을 경건하게 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너무 귀하지만,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고 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예배 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가정으로, 직장으로, 삶의 일터로 가서 그렇게 주님을 향하여 주님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초점 맞추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으로,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성도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향하여. 이 앞에 나오는 두 종류에는 바로 가서 일하는데, 어느 날 그분 앞에 가지고 와야 될 줄 알고 그분을 향해서 달란트를 그분을 위해 사용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주인이 다시 와서 계산할 때까지. 여러분, 기독교는 여러분에게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야만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 중에, 선교사 중에 겉으로 보이기에 그럴싸한 삶도 있지만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이 사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목사도 아니지만 여러분, 정말 죄송해요. 겉모습이 어떤가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가 성도의 삶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한 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4절, 25절, 24절, 25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 26절에 보면 그 종을 향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우리 24절부터 보았지만 여러분, 이 1달란트 받은 자를 다루기 위해서 성경은요 무려 7절이나 할애하고 있어요. 7절이나. 이 1달란트 받은 자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경은 이 종의 실패를 우리로 하여금 주목해 보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이 종을 주인이 뭐라고 부르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불러요. 왜 게으른 것입니까? 주인이 맡긴 것을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20절과 22절을 자세히 보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요 주인이여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것이라고 하거든요. 내 것이 아니라 내 것. 내 것이라고 얘기해요. 내 것이라고.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각각 몇 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4절에 나오는 1달란트 받은 자의 자세가 무엇이냐면 당신의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당신의 것이에요. 내 게 아니에요.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것 당신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를 자세히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린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기록된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볼 때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요, 이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고 세상에서 무엇 했겠습니까? 흐름상 우리가 보는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가서 기쁨으로 빨리 가가지고 주인의 그 일에 참여하는 기쁨으로 빨리 가가지고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남겼잖아요.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요, 땅에 묻어두고 살아가서 뭐 됐겠냐는 거예요. 아마 이 사람은 세상의 다른 일로 분주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주목해 보도록 하는 것은 첫 번째 부류와 두 번째 부류를 비교하고 설명해 주면서 주인의 것을 주인의 것인 줄 알기에 최선을 다해 주인의 일을 감당한 종을 보여주면서 당신의 것과 내 것에 대한 인식이 없이 당신이 맡기신 것이 내 인생이고 내 인생이 당신이 맡기신 것입니다, 이 고백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종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는 몰라도 주인이 맡긴 것과 상관없이 살았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주인의 것은 땅에 파 묻어서 두잖아요. 그 말은 내 것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내 것은 따로 있다는 것으로. 그러니까 주인의 일은 하지 않고 자기 일만 했기 때문에 게으른 종이다, 이렇게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이렇게 믿으면 정말 불행한 삶임을 잘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맡기고 가신 이 귀중한 인생을 당신의 것과 내 것을 나누면서 사는 사람은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으로, 앞에 나오는 두 사람처럼 주님이 맡기신 것과 내 것이 구분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맡기셨던 시기에 기쁨을 가지고 즉시 가서 잘 사용함으로 주인이 기대하는 결과물을 내고 싶었던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무리의 종은요, 주인의 것을 땅에 묻어두고 어쩌면 자기의 삶은 열심히 살았던 것 아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부류를 나누는 결정적인 근거가 하나 있는데, 뭐가 한 무리를 충성스럽게 하고 한 무리를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여러분이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의 한계가 무엇이냐면 24절을 통해서 볼 때 주인에 대한 인식이에요. 주인에 대한 인식. 이 태도를 바꾸는 것이 근거가. 보세요. 주인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느냐, 이것이 충성스러움과 게으름으로 나눠지게 됐다고요. 주인이 어떤 분이냐.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악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악한 종인 거죠. 주인은 보세요, 심지 않은 곳에서 거둔다고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 않은 데서 거둔대요. 뿌리지 않는데 어떻게 열매를 거둡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는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가 서산 나들이 가면서 고구마 심으러 가지 않습니까? 심지 않는데 어떻게 가을에 고구마를 우리가 수확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심지 않은 데서 걷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옛날에 죄송합니다. 저도 옛날에 그거 많이 해봤어요. 과수원에서 사과서리 해봤어요. 사과서리. 어린 시절에.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지금처럼 도둑놈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과수원 그 어르신이, 그 아저씨가 용납해 주셨어요. 이렇게 한두 개 이렇게 먹는 거 용납해 주셨어요. 아시면서도. 너 이놈들 하지 마. 먹고 싶으면 와. 이렇게 하셨어요. 저희한테.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자 보세요. 내가 심지 않았는데 거두려고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빼앗는 거예요. 남의 거 도둑질 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땀 흘려 수고하고 심고 키우는 것들을
걷어가면 돼요. 그러면 수확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귀나 이단이 그렇게 빼앗아 가려고 발버둥 치는 것입니다. 주인이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주인을 위하여 즐거운 헌신으로 달란트를 사용할 생각은 없고 땅에 묻어둔 것입니다. 주인에게 혼날까 봐. 여러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내 열심이 아닌 하나님이 꾸게 하신 그 꿈을 꾸며 살아가는 삶임을 잊지 말고 비전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기를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 열심에 충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꾸게 하신 그 꿈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비전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온전한 건강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사는 삶으로 늘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삶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그 주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만 맡기신 것인 줄 알고 그거 사용하며 살아가면서 나와 내 이웃과 가족과 공동체를 살려내는 데 쓰면서 하나님을 복되게 하는 그 헌신된 종들의 삶을 살 때, 주님 다시 만났을 때 수고했다, 수고했다. 서진아, 교회 나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그때 주일 예배 길었는데 그 앉아서 예배 잘 드리는 거 잘했다. 그땐 신앙이 이렇게 어렸었는데 잘했다. 이런 말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반드시 그 삶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의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그 열매가 맺어지는 삶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그냥 두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며 살면 죄인인 우리의 삶에 일어날 결과가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1절에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러분 또 23절 여러분 읽어봅니다. 23절 시작. 아멘. 여러분, 자기의 소유를 종들에게 맡기실 뿐만 아니라 충성스러운 종들을 향해서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더 많은 것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이득을 남기면 얻는 게 아니에요. 잘했다, 이 5개는 내가 가져갈게, 내 거니까. 이거 네 거니까 이건 네가 써. 이게 아니에요. 종인데 주인이 베푸시지 않게 참여하여 함께 누리도록 하시길 원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래서 주인의 기쁨을 위해, 주인이 기쁘도록 부르시기 위해 부른 종이 아닙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도록 부름받은 것이, 그 즐거움에 참여하도록 부름받은 것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 제발 잊지 말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생각과 행동이,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주님을 향하는 여러분,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